성경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은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일 먼 데서 온 분만, 우리 곽병건 장로님 저기 휴가차 오셨습니다. 우리 좀 환영의 박수를 좀. 곽 장로님이 오셨는데 빛은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아동부하고 청소년부가 저희 그 4층에 자리했는데 무너질까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뒤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안 떠들깁니다. 니네 얘기하는 거야. 자,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추수한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이제 그 함께 예배드리는 날 동화 비틀기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여유가 없어졌는지 그 동화 한 편을 그냥 해설하는 걸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입니다. 선녀가 어디로부터 왔죠? 물에서 솟아났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늘로부터 왔죠. 그리고 목욕하러 왔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어떤 한 선녀가 옷이 하나 없어진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울고 있는데 자기가 고의로 감춰놓고 그 나무꾼이 와서 그 여인을 잘 돌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돌보다가 드디어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는데 그 선녀에게는 늘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 자기의 고향과 단절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나무꾼 남편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해준 계시를 무시하고 아이 셋 낳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아이 둘 낳았을 때 성급하게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선녀 옷을 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그리웠던 이 선녀는 아기 둘을 데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태를 낙동강 오리알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는 부인이 우는 게 아니라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들었고 또 같이 나눴고 가족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 나무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하늘에서도 또 다른 울음이 시작되죠. 어떤 울음이? 가족들과 헤어진 단절된 그런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또 힘들어하는 그런 그 선녀와 이제 이 두 가지를, 두 사이를 연결하는 두레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두레박이에 이끌려 하늘나라로 간다.
이게 나무와 선녀와 나무꾼 얘기의 주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뭘 보냐면 단절의 아픔을 좀 봤습니다. 단절의 아픔. 하늘나라와 단절된 선녀, 그리고 가족과 단절되어진 나무꾼, 그리고 또 다른 가족과 단절되어진 그런 그 아픔.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은 뭘까? 하늘로부터 오는 걸까?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는 걸까? 여기에 질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해야 이 땅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어쩌면 90% 이상이, 어쩌면 전부라고 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집니다. 햇볕이 공급되지 않으면 햇볕이 공급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둠이 있고, 햇볕이 과다하게 공급되면 사막이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일게 되고, 그 가뭄이 인 것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피폐되고 어려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늘과 자꾸 단절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늘과 단절되어진 삶.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데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요즘에 어떤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국가에서 제발 스마트폰 좀 규제하는 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듣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그냥 앉으면 다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그 인사를 또 오래 해요. 또 이러고 아이들이 더불어서 막 놀아야 되는, 옛날에는 운동장이 시끄럽고 골목이 시끄러운데 요즘 골목이 조용하고 운동장이 조용하잖아요. 왜? 운동장에서 뛰는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PC방 가서 다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뭐가 가상세계와 연결되어지고 현실세계와 단절되어진 삶을 사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스러워하고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 곳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 앞에서 무관심한, 종종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어른들이 괜히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했다가 큰 봉변 당한다고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체념 섞이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사회를 이야기해서 병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병들은 것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병들은 것이 단번에 주사 한 번으로, 약 한 번으로 치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단절된 것을 공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치료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없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절기 때 우리 유치부부터 노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어쩌면 말도 어렵고 아이들에게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때로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괜히 말도 안 되는 동화를 들어야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소통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같이 갈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찾자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병원을 갈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두통에도 원인이 밝혀진 것만 10,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두통의 원인이. 심지어 배가 아파도 두통이 생기고요, 배가 고파도 두통이 생기고요, 많이 먹어도 두통이 생기는 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머리 아파요, 그래요? 그러면 아스피린 드시면 돼요 하고 처방합니다. 그 사람이 근원적인 부분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의사들이 단 1분 또 2분 3분의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실험적으로 약을 공급하죠. 그 약을 공급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약을 먹고 탁 나오면 야, 명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명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그런 얘기 나는 거 봤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의 몸이 그만큼 아주 피폐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치료는 내가 간 것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파괴된 것만큼은 시간을 걸려서 그것이 복구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단절된 시대를 끊어야 그 다음에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절된 문화를 회복하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찬양 예배하는 것, 2번째는 감사라는 것.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구절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 이렇게 간단해. 하나님의 뜻은 굉장한 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한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부터죠.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자꾸 엉뚱한 시선으로, 죄된 시선으로, 단절된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죠.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저만의 걱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걱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의 특징이 뭐였냐? 단절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소위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들의 특징이 뭐냐? 단절하게 하고 자기들만의 세력을 결집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명분을 내세워서 전쟁을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는 이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그런 그 배경에는 히틀러나 무소린이나 또 일본의 천황과 같은 소위 자기들만의 결집과 외부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유대인을 비롯한 공공의 적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제가 가슴 아픈 시선으로 영국의 블랙시트가 일어날 때, 또 일본의 아 수상님이 생길 때, 또 필리핀의 2 대통령이 생길 때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실명 거론했다가 괜히 제가 명예훼손으로 걸릴까봐 지금. 미국의 2 대통령 이런 분들이 생길 때 제가 요즘 가슴이 좀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 다른 것들이 방해가 되면 단절, 잘라내고 더 이상 당신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아픈 그런.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샤드 배치한다니까 중국에서조차도, 중국의 그 수상님도 외부와 단절과 또 교류를 제한적으로 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하게 쉬운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 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 옛날에 이명박
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시장일 당시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갖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4년째 나라를 무당에다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고 100만 명, 97만 명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당한테 바쳐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만큼 무뎌져 있는지를 한번 좀 발견해요. 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내가 정말 바른 시선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요소. 갈라디아서 5장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분명하게 나눠놨습니다. 그걸 육적인 열매, 영적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눠놨어요. 육적인 열매 뭘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음행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 다 있어요. 요즘에 보면. 다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참 찾기 어려워요. 우리가 생명의 문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문화로 가고 있는가? 왜 예배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예배는 모여야 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어디서 찬양이 들리는지를 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이 열려지면서 뭐가?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하늘로부터 역사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찬양하는 것, 찬양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또 찬양을 가슴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역사가 열려진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대부분 다 우리 아까 주보에는 과일과 그다음에 쌀과, 그런데 배추하고 무 드린 사람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 이런 분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늘이 열린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참 찬송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했죠. 한 해 동안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지냈지만 그곳에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 뒤에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이들을 치신 이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이 왜 그렇게 막 거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아까 제가 설명한 두 대통령, 트 대통령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죠?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어떻게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립되어진 사람들로부터, 숨는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생겨져요? 둘 사이에 묘한
경계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줬는데 기분이 나쁜가? 양해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하는 것 때문에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단절을 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그냥 모처럼 좀 그냥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 가운데 제가 오랫동안 좀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 아놀드 토인비의 철학의 특징이 뭐냐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아놀드 토인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류는 도전하고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어떻게 해답을 구하는가가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뭐 대답을 얻는 게, 과거를 현재로 끌어와서 여기서 대답을 찾는 거예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서 여기서 대답을 찾아서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을 누군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절된 삶의 사회에 살아갑니다. 죄된 사회에 살아갑니다. 그냥 머물러서 보고 내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네. 이런 환경 때문에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는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체질입니다. 늘 감사의 버릇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죠. 그죠? 제가 한번 감사 때문에 아찔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얼마나 핍박하냐면, 뭐 속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속회 예배 드리는 그 방바닥에다 그냥 그 양동이로 물을 갖다, 두 바가지를 갖다 붓는 거야. 거 갔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도 어쩌고 막 그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그 핍박하던 분이 어찌됐든 예수 믿은 지 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거기 신방을 같이 가서 이제 그 임종을 우리가 지켜보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그냥 늘 입버릇처럼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아주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뜨고 남편 눈치를 쓱 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유, 이게 며느리 괴롭히던 시어머니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릴까 봐. 근데요, 감사하는 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야.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늘 찬양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들을 잊어. 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이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 오늘 또 왕국절이기도 한데요, 이 하늘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돼서 하늘나라에 갔대요. 이제 죽게 된. 근데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다가
보통의 경우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그런데 이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기를 부리면서 그럼 제가 한 번씩 가보고 결정을 하겠다. 먼저 천국에 갔는데 늘 기도회만 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니까 한 3박 4일 지나니까 너무 막 좀이 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지옥도 한번 가. 지옥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카바레도 있고 막 멋있 쭉쭉빵빵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이게 바로 내 체질이다. 그래서 선택한 게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을 막상 가보니까 깜깜하고 끓는 물에 온갖 흉측한 괴물들이 다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항의하는 겁니다. 나 다시 천국으로 가면 안 되냐고. 내가 봤던 그것들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라고요. 광고라고. 여러분들 광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돼야 됩니다. 네? 체질이 돼야 돼요. 광고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감사하는 체질. 찬양하는 것이 체질이 되고 예배가 드리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사의 한 씨앗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많은 것으로 주셨고 그 많은 것으로 주신 것을 오늘 같이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